안녕하십니까. 진세골 사랑의 집 이사장 주수일 장로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를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신 것인데 이 두 계명은 바로 온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니라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인간들에게 많은 계명과 율법을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말씀들을 직접 한마디로 요약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를 말씀하실 때 둘째는 이와 같으니 라고 하신 것을 보니까 첫째와 둘째는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황금률은 결국 하나로 요약이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한 가지 생각해보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강조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이 아주 여러 번 나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고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수없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인간들의 사랑을 아주 많이 원하시는 것 같이 보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본성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의 사랑까지도 간절히 받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동기는 단순히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인간들의 것과 같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이 행복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데 인간들이 행복해지는 유일한 길이 바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지구와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모든 만물을 지으실 때 피조물들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뜻을 잘 이행할 때 행복해지고 그렇지 못할 때에는 갈등과 불행을 느끼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행복해지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그분만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 사랑의 연결이 끊어지면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인간은 마치 뿌리가 잘린 나무처럼 말라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은 결국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인간들의 행복을 위해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은 이 계명을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인간들 우리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을 보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을 수가 있겠는가 하는 문제를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의 비밀을 밝히셨는데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됨을 이루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에는 특별한 뜻과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뜻은 하늘에 있는 우주 만물이나 땅에 있는 자연 만물이나 인간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간들을 하나됨을 이루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또 만져지지도 않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하나님을 직접 사랑한다는 것은 아주 막연하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확증할 수 있도록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인간을 남녀로 지으시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고 이 가정 안에서도 서로가 사랑을 하면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가정을 이루고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간다면 이것은 우리들의 소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까지도 다 이루어 드리는 것이 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황금률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을 응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렇게 양육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말은 바로 신앙교육을 철저히 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한국률을 한번 대조해 보면 자녀가 바로 이웃이 되는 것이고 신앙교육을 잘하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장 가까운 이웃 중에 이웃인 자녀를 사랑해야 되는데 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신앙교육을 철저히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황금률과 신명기의 말씀은 결국 같은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녀들의 신앙교육은 주로 교회 주일학교에서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 주일학교에서는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잘 시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가르치는 신앙교육은 어디까지나 종교적인 봉사나 율법이나 교리들이지 생활교육은 좀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의 신앙생활의 교육을 별도로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녀 교육은 또 이론이나 교리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말하는 대로 살지를 않고 부모가 하는 것을 본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탈무드를 보면 하나님은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시는데 그 많은 아이들을 직접 다 돌봐줄 수가 없으시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 대신 그들을 사랑하고 돌봐주고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그들을 신앙적으로 올바로 양육하는 것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최고의 사명이고 특권이고 또한 보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황금률을 실천하는 신앙생활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